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박해, 핍박. 오늘 박해, 핍박에 대해서 같이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시작과 동시에 결론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결론이니까 중간에 졸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만 잘 들으시고, 자, 의를 위하여 뭘 받은 자? 박해, 핍박을 받은 자는, 박해, 핍박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의가 뭐냐? 라고 했었을 때, 답은 항상 어디에 있더라? 성경에 있더라. 의를 위하여 박해. 여러분, 박해 좋아하지요? 핍박 좋아하십니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게 뭐냐?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의를 인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늘의 의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의가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 한다고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욕을 받느냐 이거예요. 또 박해하고 왜 또 악한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박해받지 아니하고 악한 말을 받지 아니할 때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이 말입니다. 12절 볼까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 선지자들이나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오늘 8번째 박해, 핍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해하니까 좀 어감이 좀 약해요. 그래서 핍박으로 좀 써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핍박을 받는 자의 것이라면, 천국이 누구 것이나 핍박을 받는 자의 것이라면 핍박을 받지 않는 자는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핍박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핍박이 아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 항상 내가 누구를 드러낼 때에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드러내는데?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드러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똑똑하잖아요. 뭐가 스마트한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말을 할 줄 알아야 사람들은 인정해준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사고방식의 세상에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설교 그만해, 지겨워. 나는 누구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과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핍박이 나타난다. 그래서 핍박을 그냥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달림 받는 이것을 핍박이라고 우리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편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핍박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핍박이 뭐냐면요. 핍박은 내가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에 부딪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핍박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또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핍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과연 누구를 위해? 아까 의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라 했죠.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뭐라고요? 최고의 복으로 알고 믿느냐? 그게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핍박이다, 박해다. 그래서 그 길로 나는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길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인도받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느냐? 네. 그게 진짜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손해가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만약 핍박 박해를 꺼려하고 그 다음에 피하고 싶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핍박 박해, 이 고통, 손해 이것보다도 뭐가 더 소중하느냐?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핍박도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이 누구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핍박을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그래서 자,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 먼저 이거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 정당하지 않는 것이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말씀하셨습니까? 거짓말 말씀 안 했잖아요.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당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거짓말도 안 하셨는데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지 않았는데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뭐였는데? 말씀했는데도 뭐 받았다? 핍박받고 죽임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8절 한번 봅시다. 왜 핍박을 받는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자, 예수님이 아까 말씀 살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당하게 살았는데도 뭐 받았다? 핍박받고 죽임당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모욕 줄 때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당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 그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 누가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오직 진리만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받고 죽임당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야 한다. 그게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19절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어디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을 누가 직접 당하셨느냐?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러니 내게 미움이 오고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싫지요? 기분 나쁘지요? 그래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한 자다? 예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은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은 생각, 마음, 가치관이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예. 그러니 의라는 말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직업과 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항상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누구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이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평안이 누구의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평안도 예수님 것, 사랑도 예수님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니까 뭐가요? 기쁨도 예수님의 것.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의 안에는요, 예수님 안에는 평안, 사랑, 기쁨이 충만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평안, 사랑,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 내게 있는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나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 사랑, 기쁨이 충만하냐? 근데 당신 마음속에 평안, 사랑,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뭐가 있지? 뭐가 있어야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세상은 돈. 그러니까 세상 안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내 기쁨은 뭐로 인하여 기뻐지느냐? 세상 돈으로. 예, 또 높은 자리, 명예, 건세, 세상의 힘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이런 평안, 사랑, 기쁨을 얻게 되는데 이거는 세상의 것이다. 그럼 내가 세상에 속한 자면 이런 평안, 사랑, 기쁨이 뭘로 인하여? 세상 것으로 인하여 주어지지만은 나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자에 있으면 예수님이 가진 평안, 예수님이 가진 사랑, 예수님이 가진 기쁨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에게 주노라. 그 다음에 거하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은 누구만 바라볼 때에?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를 쫓아갔을 때에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자,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를 마음과 같이 그러니까 한번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해 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끊어서 설명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할 거예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사랑했어요? 이미 사랑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언제?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사랑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주셨느냐?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누구만 바라볼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이게 넘치는 거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바라볼까요?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도 없는 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사랑, 기쁨, 평안이 넘친다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얻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사랑, 기쁨을 어디 안에서 얻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지. 예수님보다도 뭐가 더 소중하면 세상이 소중하면
세상으로부터 기쁨, 평안, 사랑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랑, 평화, 기쁨 이거 어떻게 해요? 다 받았어요. 어디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나와야 된다. 네. 사랑, 기쁨, 평안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긍휼과 그 다음에 피 흘리심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말 때 깨닫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졌다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말 때, 깨닫게 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이 누구를 향하여?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왜 미워할까? 그거는 세상이 가는 길과 뭐라고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가 발생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왜 왕따가 당합니까?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왜?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못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왕따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왕따시키는 것이 욕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악한 말을 그 다음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쟁이야 뭐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했지 그러면 우리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러나 그런 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따 당하는 거, 박해받는 거, 핍박받는 거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단의 보편적인 질서나 방향에 거스릴 때 우리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소외 왕따시키고 있지만은 절대 이거 괜찮습니다. 왕따 당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평강과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은 누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자만이 이 기쁨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세상에서도 평안 기쁨도 못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도 기쁨과 평안을 못 얻는 거예요. 뭐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이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따 당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뭘 나눠준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기쁨, 평안을 나눠주는 자가 된다. 신자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신자는 뭐로?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길이 뭐냐?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다르다. 왜? 누구 중심이니까? 예수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신자는 뭐냐?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할 일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조차 뭐라고요?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트로트에 빠지고 세상은 어디에 빠집니까? 물질에 빠지고 세상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한잔할까? 어디 가서 즐거움을 누릴까 하는 판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을 이것으로 하니까 좀 모양새가 좀 그렇다.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맞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신자는 자신이 어디에?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 아멘? 나는 누구로 인하여? 정말 기쁨이 넘치십니까?
예,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내 속에는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면 즐거움이 어디에 있더라? 세상에 있더라.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이거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이 예수님이지만은 세상은 가장 존귀한 게 뭐냐? 자기예요. 자기 명예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 명예를 먹칠하면 못 잡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막 폭발하는 거예요. 갑자기 점잖은 사람도 자존심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 칼두고 설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이 또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습관이 이런 것들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람 본바탕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택하심이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내가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은 신자가 자기들 같은 길을 가지 않냐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길을 가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은요, 자신들과 같은 길을 가면요, 예수 믿어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별 수 없다고 조롱의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요, 확실하게 신자가 되든지 안 그러면요, 세상에서 같이 어울리고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뭐밖에 없느냐? 조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예수 믿는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정해서 나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뭐로?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나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라 라는 사실을, 죽음을 맛본 자가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심으로 우리도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생명도 어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게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거다.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만 드러내라고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누가 드러나? 모였다 하면 자기 생각이 나오고 모였다 하면 자기 생각으로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그 교회 가면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누구만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목적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사랑이요, 그게 기쁨이요,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뭐라고요?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임을 뭐라고요? 알았기에 예수님을 존귀하다고 외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의와 긍휼의 은혜만을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의가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의 말고 인간에게도 뭐가 있더라? 의가 있다라고 이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까지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유명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자기 몸을 던져주고 뭐 그랬을 때 세상 감동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웅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주 귀한 일을 했다. 그 사람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치켜 세우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의를 뭐 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이게 요구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도 얼마든지 뭐라고요? 선행과 그 다음에 의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늘을
누구를 뭐 한다고요? 감동시킬 수가 있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예 성경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걸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그 선을 통해서 하늘로 가면 되니까. 근데 성경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증거하면 뭐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최근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니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세상은요 그 사람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느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것 죄와 허물을 감춰버리고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해요. 어떤 그 아주 훌륭한 성직자가 죽었는데 그때 그 성직자가 죽었을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만 명 되는 사람이 조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느냐면요, 자기 눈을 기증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도 죽을 때 뭘 기증하겠다? 눈을 기증하겠다. 눈을 기증하면 선한 사람 되는 겁니까? 그 의가 자신의 악한 불의가 다 사라지고 의만 드러나게 됩니까? 착한 일 했다고 그 사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항상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행이고 그의 의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애도하고 슬퍼하는데 이 사람을 향하여 죄인입니다,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욕먹겠지요. 박해받겠지요. 뭐 저런 교회가 있네. 저런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자? 없애버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선행과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없애버리자.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박해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박해받는 것이 이런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박해받는, 이건 박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고, 훌륭한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선행과 의의 행동을 했다고 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도 죄인이고 예수님의 의로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뭐한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자기의 선행, 자기의 의로 인하여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애당초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오직 바라볼 것은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에 감격해 하기보다는 한 인간의 뭐라고요? 선행과 도덕적인 의에 감격해 함으로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하느냐?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서로 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 사람의 의와 선행 앞에 예수님의 의는 이미 뭐라고요? 과거의 사건. 지금 현재 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신자인데 세상은 예수님의 의를 뭐라고 하느냐? 과거의 사건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 규범으로 그냥 생각하고 말 뿐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예수님이 뭐 받고 있다? 핍박, 박해받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핍박 안 받아야지, 나는 의와 좋은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기쁨을 줘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걸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지도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이 어떻게 해야 소금입니까? 짜야 소금이잖아요. 그래 사람이 쓸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제맛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불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의를 뭐라고요? 인정하지 않으셨다.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자식, 독사의 새끼로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자기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죽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예수님의 의만을 바라보는 신자라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증거할 것은 인간의 선행도 의도 보람된 삶도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만을 바라보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요. 예수님의 의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복이 있다. 그걸로 말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긍휼의 은혜만으로 뭐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기쁨과 평안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 근데 세상은 이런 외침을 뭐 한다고요? 싫어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을 소원하라. 그래서 핍박을 소원한다는 말은 특정 장소나 상황에 따라 어디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받게 하는 장소로 가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나는 핍박받는 시댁으로 들어가야지. 나는 핍박받는 어떤 회사로 들어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자가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누구를 따라간다면 예수님만 따라 살아간다면 필히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핍박이다.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자녀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뭐가 나타날 수 있다? 핍박,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럼 내 인생은 하고 반발해. 그럼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 그럼 나는 어디서 즐거움을 찾게 되느냐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없는 인생은 뭐밖에 없다고요? 심판밖에 없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짧은 말로 설명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어디에 섰을 때에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세상 끝에 섰을 때 그때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자, 결론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가 되신 분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 천국 백성인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 그러니까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쁨과 찬송이 평안의 찬송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예수님.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이 모든 길은 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주어지는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정말 귀하고 귀하면 아무도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승리의 순간이다. 이 복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야.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핍박, 욕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 삶 속에서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다 주셨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주신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사랑이다.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